우리 창세기 32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의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라반과 함께 고려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니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펴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 베풀 내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200이요 순년수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가 그 새끼요 암수가 40이요 황수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내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도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말하기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그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름을 분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해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같이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오늘의 인생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도 주실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또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오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32장의 말씀 어제 이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제 드디어
두려움의 한 대상이었던, 이제 떠나기 위해서 정리를 해야 됐던 라반과의 관계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며 언약을 맺어서 이제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지금 이렇게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다시는 얘기하지 않겠다. 너 이제 라반이 그러죠. 너 아내 처자식 다 데리고 가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야곱이 편한 마음으로 가게 됐는데 편한데 편하지 않죠. 왜 그렇죠? 더 큰 두려움의 대상이 기다리고 있죠. 사실 지금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남아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라반에게로 처음에 20년 전에 갈 수밖에 없었도록 만들었던 것, 바로 형 에서의 분노를 일으켰던 자신의 행동 때문이었죠. 장자권을 빼앗고 에서를 대신해서 축복을 받았던 그 사건 이후에 그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는데 엄마의 그러한 계략에 의해서 그 라반 삼촌에 쫓겨간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자기 고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를 붙잡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돌아가면 누굴 만나야 되죠? 에서를 만나야 돼요. 에서와의 그런 20년 전에 그 분노와 그런 다툼과 아픔이 있는데 그냥 만날 수 없는 거죠.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도 있었지만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야곱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가는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한 것은,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맺었던 그 약속을,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을,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알려주세요. 이게 너무 친절하고 너무 따뜻한 하나님이 여기에서 느껴집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게 왜 지금 제게는 왜 따뜻하게 느껴지고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을까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야곱이 만났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 만났죠? 맞아요, 그때 만났어요. 여러분들 지금 상상하고 있는 그때, 언제? 20년 전에 쫓겨갈 때, 베델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때 사닥다리를 누가 왔다 갔다 하죠? 천상에 연결된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좀 히브리어로 좀 어렵지만 외워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오늘 왜냐하면 마하나임이 나왔기 때문에 마하네라고 합니다. 마하네, 하나님의 사자, 마하네라고 하거든요. 마하네를 20년 전에 만났어요. 그 20년 전에 만나면서 하나님과 약속했었거든요. 그 약속의 상징물 중에 하나가 바로 마하네예요. 마하네. 그런데 오늘 돌아가는데 마하네를 또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러면서 야곱이 뭔가 확신이 들었겠죠. 맞아,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는 거야. 그리고 약속 따라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게 틀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때도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도 함께 하는구나. 그런 감격과 감동으로 아마 지금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니까 그 감동과 감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마하나임이거든요. 마하나임. 약간 복수형으로 썼어요. 그래서 쌍수라고 하는데, 이거를 하나가 아니라 몇 개다? 두 개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두 때로 나눠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야곱이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자들 통해서 경험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두 때로 나눠져 군대로 이루어져 나를 호위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함께 하신다는 것은 사망과 어둠의 모든 권세들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격하고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두렵죠. 두렵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두렵지만 절대 여러분들이 질 일은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자들이 군대를 이뤄서 그들과 먼저 싸우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나와 함께 하는구나. 마하나임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마하나임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직접 경험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물론 사자가 직접 이곳에 보일 수도 있지만, 임재해서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시대에는 그러한 방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군대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느껴요. 우리가,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주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나 혼자가 아니야. 누군가 같이 해. 이럴 때 뭐가 느껴지죠? 아, 우리가 함께하고 있고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예, 그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군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느낄 때 실제 군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느낄 때 우리 동감교회가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아, 오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끼리 만났어요. 아,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구나.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서로 느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모일 때 그게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땅끝 전도대 잘 마무리하셨을 텐데요. 예, 땅끝 전도대 매주 하나님의 군대로 나아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예. 나 혼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군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 군대된 그 무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강교회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앙이 깊어지면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누군가와 함께하게 되고 함께 군대를 이뤄가게 되고 그 군대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죠. 예. 야곱이 그 시작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오늘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날인데, 나중에 이 야곱이 실제로 수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어 수많은 군대를 이루는 우두머리가 되어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 영원히 기억에 남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12지파가 일어나는 거죠. 놀랍죠. 그 역사적인 현장을 지금 야곱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죠, 두렵죠, 어둠이 캄캄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처럼 어둠이 캄캄한 인생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고 결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또 오늘 또 똑같은 문제가 나를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두려울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마세요. 넘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 우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걸어가는 동안 이제 에서에게 미리 어떤 소식을 전해요. 이것은 일상적인 태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그쪽에 있는 주인에게 내가 이제 도착할 거니까 준비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나보다 높은 사람이라면 높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내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간다라고 소식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들을 먼저 보내요. 종들을 먼저 보내서 그 종들에게 에서 형에게 내가 이제 간다 라고 좀 전해달라라고 해서 종을 보내요. 근데 종을 보냈는데 그 종들이, 그 사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줄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네. 내가 간다고 소식을 전했는데 에서 형이 지금 어떤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몇 명? 400명. 여러분, 형제끼리 만나는데 오랜만에 만나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내 수족들 몇 명 데리고 한 10명, 20명, 30명 데리고 와 환대하면서 이렇게 가가지고 환영한다고 그러면서 껴안고 이제 울고 막 보고 싶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400명을 데리고 가요. 400명. 여러분, 400명은 약간의 부대 병력이나 다름없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냐면 싸우겠다는 거죠. 싸우겠다. 너 이제 죽이겠다. 너가 온다고? 야, 너 이제 잡히게만 해봐라. 20년 동안 있었던 그 분노를 폭발할 준비를 하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소식을 듣자 야곱이 허겁지겁, 여러분, 어제 약속도 받고 하나님의 군대도 봤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경험하는 거지만 어제 그렇게 은혜 받고도 오늘 갑자기 어떠한 두려운 대상을 만나면 또 무너져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8절 제가 읽을게요.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지금 어떤 꼼수를 쓰고 있습니까? 두 떼를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 떼가 에서의 공격을 받으면 한 떼는 어떻게 하겠다? 도망가겠다. 한 떼라도 살리겠다. 그 공격당하는 그 찰나를 이용해서 자기라도 도망가겠다. 지금 약간 그런 거죠. 얍삽하죠. 얍삽. 정말 얍삽하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 상황이 되면 저라면 이렇게 똑같이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어려운 이상을 어떻게든 탈피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야곱이 이렇게 인간적인 선택만 하지 않고 지금 누구에게 다시 매달리고 있냐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기도를 해요. 야곱이 또 이르되, 제가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기도를 시작해요. 할렐루야. 다시 두려웠어요. 맞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은혜 받고 어제 은혜 받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 또 누군가를 만나서 또 두려울 수 있거든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때 그 두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끌려가지 않아야 되는데,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거기서 다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야곱이 너무 정말 기도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도를 하면서 뭘 지금 얘기하고 있죠? 기도하면서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있어요. 뭘 먼저 지금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셨던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 편에서 내 지금 요구사항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고백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렐루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문장이 뭡니까? 아버지죠. 아버지. 파르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원어적으로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이 먼저 안 나오고 파르테가 먼저 나오거든요.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거죠. 아버지. 내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기도하는 거죠. 그분에게 간구하는 것이죠. 뭐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해요. 여호와여. 전능하신 그 여호와께 내 기도를 드리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기도의 아름다운 시작이자 표현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전에 약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약속을 붙잡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담아서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기를, 그렇게 돌아가게 할 때 내가 안전하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애소라는 두려운 대상이 있지만 이 두려운 대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 내 마음에 많은 복잡한 심령들을 다시 정리하고 있는 거죠. 두렵지만, 애소 때문에 또 두려운 마음이 밀려왔지만 약속을 붙잡으면 다시 그 두려움이 정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을 이미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목사님 최근에 말씀 받은 적이 없는데요, 약속 받은 적이 없는데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저한테 한마디도 들려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약속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좀 믿어지시죠? 그리고 기도하고 싶어지시죠? 그것 자체가 다 지금 약속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약속? 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약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보다 위대한 약속은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약속을 다시 붙잡으셔야 돼요. 언제마다? 두려울 때마다, 두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다시 약속 앞에 서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돈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의 약속을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여러분들이 오늘 나온 이유와도 연결되죠. 말씀을 받으면 돼요. 말씀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내가 살아갈 말씀을 받으면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죠. 오늘 굉장히 어렵게 이 자리에 나왔는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받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상하게 그 어렵고 두려운 현실을 다 정돈시켜주죠. 똑같은 현실인데 괜찮아. 똑같은 현실인데 마음이 평안해. 똑같이 정말 직장 상사, 정말 만나기 싫은 직장 상사를 만나야 되는데 어제와는 다른 평안함으로 만날 수 있죠. 뭐가 있을 때? 약속이 있을 때, 말씀이 있을 때. 할렐루야. 그런 하루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길이죠. 오늘 야곱이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이런 기도를 한 다음에 뭔가 마음이 약간 정리가 좀 된 것 같긴 해요. 뭔가 두려워하고 그러한 모습은 없는데, 여러분 이제 나머지 하반절 부분은 자세히 나누지 않겠지만 13절부터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떼를 나눠요. 총 8개 정도로 나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때 다 재물들을 지금 다 남긴 다음에 사람들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재물들과 함께 에서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꼭 얘기해라. 어떻게 얘기해라? 형 에서를 만나면 이것은 내 주인의 재물들인데 이거 에서한테 주려고 한다. 내 주인이 지금 에서를 주려고 지금 데리고 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라라고 종들한테 시켜요. 그걸 몇 번? 8번. 그럼 만날 때마다 에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뭐 이런 걸 주고 그래 막 그랬다가 그래? 한 3번 4번 지나가면 고맙네. 8번 되면 화가 누그러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약간 야곱이 약간 그러한 것들을 의도하지 않았을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어제가 아니라 지금 12절까지 기도했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맡겼는데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맞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의견이 좀 사실 분분했어요. 한 입장은 어떤 입장이 있었냐면, 지금 저희가 언급한 것처럼 약간 에서의 마음을 수그러뜨리기 위해서 야곱이 지혜를 쓴 건데 약간 인간적인 계략을 쓴 것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뭔가 기도를 했지만 기도와는 다른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듯이 그거에 걸맞는 믿음의 태도를 해야 되는데, 야곱은 그 믿음의 태도를 한 것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에서의 마음을 만지려고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자에 가까우세요? 후자에 가까우세요?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생각 다 있으시죠? 전자에 가까우세요? 후자에 가까우세요? 저는 약간 전자에 좀 가깝긴 하거든요. 전자에. 이거 약간 기도를 했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뭔가 지금 야곱의 그 마음 가운데 자꾸 뭐 재물들을 자꾸 보내면서, 그리고 제가 약간 결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마지막 부분에 처자식도 다 먼저 보내버려요. 그리고 누구만 남아요? 맨 뒤에? 자기만 남아. 만약에 약간 자신감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재물 1번, 2번, 3번 보낸 다음에 자기가 애들을 데리고 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간 억지인가요? 가장 늦게 자기가 남아요. 그런데 오늘 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 아시잖아요. 이제 그 다음 본문이 그 본문인데, 그 본문이 지나고 나서 이제 내일 본문이에요. 내일 본문 1절과 2절인데요 1절과 2절 같이 한번 잠깐 읽어주실까요? 33장 1절 2절입니다 읽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3절 제가 읽을게요.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지금 야곱이 애들을 처자식을 데리고 나가는데 자기가 뒤로 피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가고 있죠. 그리고 뭔가 그 에서를 영접하고 그리고 에서를 만나는 이 장면을 통해 야곱의 어떤 수만 가지 마음이 복잡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에서를 만나라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왜? 어젯밤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환도뼈를 치는 그런 싸움과 씨름 가운데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먼저 엎드려요. 근데 여기서도 물론 여러분, 저는 이 내일 본문이지만 제가 이걸 읽으면서 되게 웃음이 났는데, 왜냐하면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중요도의 순서가 여기 은근히 나타나 있어요. 뭐냐면 2절에 보세요.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그 뒤에 누굴 뒀죠? 레아와 그 자식들을 두고 맨 마지막에 누굴 뒀어요? 가장 아끼는 자들을 맨 뒤에 둬요. 지금, 그죠? 그러면서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 누가 가장 먼저 앞에 나가서 인사를 하죠? 자기 자신이. 어제와 오늘 본문과 순서가 바뀌어버렸죠. 근데 여러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전자와 같이 해석을 하든 아니면 믿음의 태도로 그 행동을 했던 간에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지금 에서가 굉장히 큰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 야곱의 인생 전체를 따졌을 때 에서를 해결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에서를 만나는 문제가 다 끝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에서와의 싸움, 에서와의 갈등, 에서와의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시간이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을 해결한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죠.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것을 끝낸다고 하더라도 평생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무엇이죠? 주님과의 관계죠.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러 먼저 찾아왔어요. 이게 우리가 누구라고 알고 있죠? 하나님의 사자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왜? 하나님이 먼저 싸움을 걸어 야곱과 시간을 보낸 걸 통해서 지금 야곱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있고 인간적인 계략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에서를 해결하는 것 문제를 넘어 더 중요한 것은 평생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 씨름하는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축복이 있고 하나님만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마지막에 뭘 받죠? 축복을 받죠. 근데 축복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죠? 당신에게 축복을 받기 전까지는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이거 무슨 고백이죠?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걸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씨름의 관계가 계속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관계를 통해서 끝내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야곱은 뭐라고 고백하면, 나는 죄인이소로야. 나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너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사자가 너를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야곱이?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야곱 그 자체입니다. 죄인에 불과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축복을 줄 수 있는 자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절대자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 하나님과 씨름의 시간을 통해서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작음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은혜를 지금 못 받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메말라가고 있지?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크심과 나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나의 초라한, 나의 죄인됨밖에 안 되란다라고 하는 그런 나의 초라함을 매일매일 깨달아야 되는데, 이 격차를 메꾸는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 주님만 붙잡고 살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은혜가 부어지겠습니까?
지금 야곱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과 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과 나의 작음을 철저하게 깨닫고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뭐라고 주시죠? 이스라엘이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대단한 어떤 영적인 의미가, 여러분, 저는 어떤 목사님들께서 여기에 막 어떤 너무 지나치게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데, 저는 그렇게 지금 이 창세기 흐름상 그러한 너무 지나친 영적인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스라엘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깨달은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한 축복을 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축복, 진짜 그 축복은 뭐다?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가 없으면 아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자,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이름을 통해, 야곱이 그 깨달은 걸 통해 환도뼈가 부러지고 절름발이가 됐지만, 절름발이가 됨으로 인해서 이 자신의 다리와 환도뼈를 보면서 평생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며 산 자가 됐죠. 너무 아름다운 인생이죠. 비록 절름발이가 됐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세요? 오늘 하루 또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씨름의 시간을 통해서, 물론 쉽지 않은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오늘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오늘 정말 잘 사신 것입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야복나루라는 데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야복나루, 야복이라는 단어가 씨름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씨름꾼. 근데 야곱의 이름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야곱이 넘어뜨리는 자, 약간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에서를 어떻게 했죠? 넘어뜨렸죠. 넘어뜨리는 자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실제로 뭐 했죠? 지금 야곱이요? 씨름했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야곱이 야곱에서 야곱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야곱처럼 야곱이 야곱에서 야곱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씨름의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씨름의 끝에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시는 그 나복나루에서 그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은혜 받은 자고 진짜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감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동감교회 연말에 많은 행사들과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이 가득한 복되고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우리 동감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각자 가지고 나신 기도 제목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 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